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얼른 페이지를 넘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하기조차 부담스러운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 사건도 그렇죠. 다윗의 치명적인 치부를 폭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건과 또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을 때 이 책이 거룩한 성경책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추악한 모습과 끔찍한 죄악들을 직면하게 하셔서 또 그 죄악들을 제거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다윗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복 오빠와 여동생 간의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병을 앓던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다말이 자기에게 병수발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다윗은 그냥 그 아들에게 속아서 그 다말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죠. 다말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집에 갔고 암논이 먹을 수 있는 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암논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그럴듯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고 다말이 직접 자기 침실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했죠.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가까이 가서 먹여주라고 하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합니다.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다말은 암논의 청을 거절하며 암논의 지금의 행동이 앞으로 앞날에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당신과 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입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건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죄악입니다. 이성을 찾고 아버지께 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뒷말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을 다말이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암논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다말의 현명한 조언은 암논을 진정시킬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새겨 듣는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암논은 욕망에 눈이 뒤집혀서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야만스러운 힘을 사용하여 여동생 다말에게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맏아들로 인한 다윗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돈, 섹스, 권력에 관한 사건과 내용이 오늘날 가장 많이 나오는 사회 사건 뉴스입니다. 눈만 뜨면 돈 때문에 생겨난 범죄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그리고 권력형 비리들, 권력과 뭔가 뒤엉켜가지고 거기에 비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특히 이곳저곳에서 성희롱, 성범죄, 이 성폭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 통계에 보면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 강력 범죄들은 조금 줄어가고 있는데 성폭력, 성범죄만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고 쌓여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긴 합니다만, 부끄럽게도 목사가, 도지사가, 시장이, 군 장성이, 교수가, 교사가, 의사가, 검사가, 직장 상사가, 영화 감독이, 주연급 배우가, 심지어는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하는 가운데 그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합니다. 심지어는 친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성범죄를 범해요. 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짐승보다 더 나쁜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추악한 실상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런 범죄 사건이 터질 때 그것과 함께 추락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패가망신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마음속에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암논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기 싫으니 눈앞에 사라지라는 거죠. 16절에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더 이상 암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암논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명령합니다. 암논의 하인들은 다말을 억지로 끌어내고 문빗장을 질러 잠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얼씬거리도 좀 말라는 거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감정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말에게 성폭행을 하고 나서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자기 정욕을 채우고 나서 전혀 새로운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렸던 암논의 사랑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다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음이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그 다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거나 다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다말을 만나고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욕망을 따라 행했습니다. 암논의 다말을 향한 감정과 마음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정욕일 뿐이었습니다. 한옥 목사의 저서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책에 정욕과 사랑 차이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논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정욕뿐이었는지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성을 사탄이 타락시킨 것으로 성적 욕구라는 자에서 브레이크를 빼버린 것과 같다. 달리면 달릴수록 그것은 재앙이다. 불은 난로라는 장소에 제한되어 있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것이지만 그 불이 난로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튀면 금방 파괴의 도구로 돌변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이 타락하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만다. 정욕은 상대를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진정 당신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미끼로 한 번 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참 사랑은 나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참 사랑은 절제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무르익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린다. 참 사랑은 영원성을 가진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을 한다. 그러므로 성을 이용하여 사랑을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랑을 이용하여 성을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왜 몸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강요하는 것은 사랑을 빙자한 정욕입니다. 암논은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다말을 범하면 사랑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다말을 범하고 나서는 다말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완전히 반대로 변해 미움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의하면 결혼 전 교제 중 상대 여성과 첫 성관계를 가진 후에 남자들은 상대 여성에 대한 신비로운 매력을 잃어버려 오히려 등을 돌릴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암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욕을 해소한 쾌락은 일단 얻은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시들해집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정욕의 대상으로 품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암논이 바로 다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욕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보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냥 우선 먹어치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정욕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암논이 정욕을 부추기고 돕는 그 요나답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부패한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어리석고 비천하고 추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욕을 당한 다말은 엄청난 비탄에 빠졌습니다. 결혼 전에 처녀를 상징하는 그가 입은 채색옷을 그는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나서 크게 울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오빠 압살롬이 달려왔죠. 그 모든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보호해 줬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가족의 문제로 최소화하여 시끄러워지는 것을 좀 막고 우선 그 일을 조용하게 넘어가게 하는, 다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출애굽기 22장 16절과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는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죠. 온 백성에게 왕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큰 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가정에 일어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크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장남인 암논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다말을 위로해 줬어야 했죠. 다말이 받은 상처를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해 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수동적 자세였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말을 외면했고 다말을 수치 속에 그냥 던져놨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압살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를 자신이 하겠다고 마음을 품습니다. 후위를 도모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의롭게 처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의롭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부터 2년 동안 준비하여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화만 냈을까요?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유진 피터스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암논에게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70인 역의 한 사회 사본은 이 다음에 있는 이 구절을 그 사회 사본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맏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암논을 향한 사랑은 불공평을 위한 가면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공평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을 은폐하고 그리고 죄악을 은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랑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기울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병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대 독자, 5대 독자 아들 너무 귀하니까 그저 잘못해도 오냐 잘한다 결국 그 아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부모의 잘못된 사랑, 바로 그겁니다.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친구의 기울어진 사랑,
나와 오랜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공범이 되는 것. 또 폭력으로 자기 사람을 보호하는 그 조폭들의 자기 조직 식구 사랑, 이건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잘못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품었다고 하는 사랑도 잘못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헤어진 연인에 대한 범죄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헤어진 연인을 가두고 협박한다든지 폭행한다든지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별살인이라고 말한답니다. 지난해 5월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아버지를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자 그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자도 이별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이런 이별 살인들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상대에 대한 끝없는 의심, 그리고 소유욕,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병적인 집착, 무조건적인 증오, 이게 자기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집착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집착은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든 말든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말든 상대방이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어요. 자기 감정만 행복하면 그게 전부인 거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상대를 소유해서라도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소유적인 사랑을 해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상대를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지만 이런 소유적 혹은 집착적 사랑은 한쪽이 다른 쪽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소유적인 사랑이 가장 흔한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또 연인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이 상대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병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는 어린 자녀들을 보면 부족하죠. 지혜가 없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 간섭을 하고 다 보호한다고 다 나름 막 뭔가를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우리들도 다 어린 시절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 계속 비행하면서 땅 아래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어떤 때는 간섭을 하죠. 그렇게 하듯 자녀에게 언제나 자녀를 늘 관찰하면서 언제나 잔소리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간섭하는 부모,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그런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보다 더 심한 부모가 드론 부모래요. 드론 부모.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취업 현장까지 다 찾아가 가지고 마치 잔디를 깎듯 자녀의 모든 장애물을 싹 해결해 주는 학부모.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보다 더 심한 부모가 잔디깎기 부모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녀의 내면에 폭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의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성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 온전한 사랑, 바른 사랑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화가이자 시인이고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예언자라는 책, 제가 젊은 시절 굉장히 애독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각 주제들을 나눠서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기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하여 왔을 뿐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으나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그것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대들이 아이들처럼 되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이란 뒷걸음쳐 가지도 않으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또 해야 될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욕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유적인 사랑, 집착적인 사랑, 삐뚤어진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고통거리가 됩니다. 다윗의 가정이 겪은 고통, 다윗이 아들로 인해 겪은 고통은 이유 없이 찾아온 고통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관계에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성숙해 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정욕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잘못된 사랑, 병든 사랑, 삐뚤어진 사랑으로, 소유적인 사랑과 집착적인 사랑으로 마치 사랑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잘못된 사랑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평안하고 또 기쁨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치유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욕과 사랑을 분별하십시오. 소유적인 사랑, 집착적인 사랑,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을 버리십시오.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화목하고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으로 가정을 더욱 화목하고 성숙한 가정으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